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317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이 덕담을 뛰어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 이어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 본문이지요. 자, 모세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축복 또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는 인간의 함축적 언어, 그래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언어가 시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신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세는 지나온 자신의 이 사역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모세가 모진 말로 전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의 마지막 말에 그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여 주고 있지요. 자, 이때에 축복을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영성의 용어, 바꿀 수 없는 용어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좋은 말이지요. 자, 한자로는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에서 축복 어디서 오는지를 똑바로 알을 때 사실 우리의 용어가 교정돼야 마땅한 말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축복은 대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복을 빌어줄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도 축복이지요. 그리고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도에 의하면 제사장에게서 백성에게로 하는 말이 축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중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축복이었죠. 자,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이 이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중에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자, 한국 기독교 영성 용어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는 한 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성경의 용례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할 때, 자, 내가 주체가 돼서 누군가를 향해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물론 선한 뜻이지만 스스로를 높여서 축복을 하는 대상을 낮추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축복,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바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지요.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안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함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권능을 이 주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할 때는 주로 이 오른손 안수를 통해 이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은 이 자기의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의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자,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할 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이 안수하여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그리고 에서 대신 야곱이, 루벤 대신 요셉이 이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자, 그럴 때, 자,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당시의 장자권, 기득권 세력보다 오히려 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또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자를 향해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실 때 이스라엘 또한 고대 근동의 가장 소수이고 약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자신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빛이 마치 오른손으로 불을 들고 오시는 모습처럼 이 연상시키면서, 자, 성도라는 표현을 하시죠. 1만 성도. 자, 그럴 때 1만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라는 뜻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 거룩한 자라는 뜻이었죠. 자, 이때의 거룩, 카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면 무언가 남다른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 이 카베드 무겁다라는 이 뜻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은 행복, 그러니까 무게중심추를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길에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 붙드신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안에는 흔들림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자, 카도시 안에는 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을 하셨지요. 자, 그럴 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는 빛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를 때 거룩한 자로서 밝고 빛난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 안에는 따뜻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사람의 체온이 36.5도라고 하죠. 이 36.5도가 주는 이 체온의 온기는 사실 이 낭망하고 절망한 사람 손만 잡아줘도 그 손 잡음으로써 전해주는 온기로 그 사람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말 못하는 어린애. 사실 그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만 있어도 이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죠. 왜냐? 그만큼 이 사람의 체온, 온기가 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의 단어 안에서는 자, 내가 큰 일을 행하는 것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한번 손잡아 줌으로, 내가 한번 안아 줌으로, 그리고 내가 한번 그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어 줌으로써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는 세상에 나가서 밝고 빛나는 존재로서 위로와 격려를 나눠줄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전체를 바꾸는 힘, 그래서 거룩의 뜻 안에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의 단어 안에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교제, 소통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 필요에 의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의 이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심이 거룩의 뜻에 모두 다 담겨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1만이라는 단어 숫자가 붙어서 거룩한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모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으로 나아갈 힘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마지막 말에 그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에 비록 이 불협화음은 있었어도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지도자였다는 것, 그걸 잊지 말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덕담을 뛰어넘은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의 말을 전하여 주었지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자,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될 때에 때로는 의도치 않은 논쟁과 또 낯선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가 길어질 때, 자,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게 될 때 마음이 상하죠. 선한 뜻으로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도모하는 일이 서로를 나누고 또 상처를 내는 일이 된다면 그건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걸어가는 과정도 결과도 모두 선하게 노력해야 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임 끝에는, 시작과 끝에는 서로를 향한 복 빌어줌.
자, 날선 비판이 있었을 때라도 마지막에는 끌어안고 사랑을 전하여 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전하여 주는 통로, 그 장이, 그것을 확인하는 서로의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귀한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이처럼 애끓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여 주는 일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귀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여 주셨지요. 자,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자,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실 육신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복은 내가 노력해서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지요. 자,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도 어려움과 이 궁핍과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이 일을 왜 겪는가? 자,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성숙시키기 위해 때로는 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럴 때 이제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대의 실패와 실수, 자,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였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모세가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하였느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12지파를 향한 복 빌어줌은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12지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모세의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면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지요. 자, 그럴 때의 모세의 축복 안에는 자, 두 가지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일, 함께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신 그 행하신 일들을 자,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잊기 쉬운 존재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떠올리고 상기하여 잊지 않으려고 할 때, 자, 그 잊지 않음의 표식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었죠. 그래서 이 찬양, 모세의 노래의 처음과 끝 사이에 오늘 이 12지파를 향한 이 축복,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염원의 기도하는 마음과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오늘 특별히 두 지파, 이 장자였던 루벤과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때 루벤을 향한 이 복은 어떤 복이었는가라고 할 때 6절에 수가 너무 적어서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파가 살아남길 바란다라는 기원을 담고 있지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과 살펴보면, 자,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탁월하지 않았다. 왜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자, 그래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루벤 지파의 수가 이 다른 지파에 비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될 때에 그들의 수가 너무 열세해서 그들이 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사실 그들이 명맥을 유지 못할까봐 모세가 오늘 그 기원을 담아 예언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근데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상실한 건 그의 죄 때문이었지요. 자, 그렇게 될 때에 복이 고작 종족 보존의 이 복만 받았습니다. 고작 그 복이라니라고 할 때,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보존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루벤 지파의 복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마음이셨지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복의 자리였는데 고작 이 현상 유지만 허락되는 일은 사실 다른 지파에 비하면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비참했어도 죄인에게도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어리석은 일을 깨닫고 다시는 그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종족 보존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다 지파의 복이 나오고 있죠. 자,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그리고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실 레아가 자기의 여동생 라헬과 남편의 사랑을 다툴 때에 레아는 유다를 낳고 더 이상 남편을 의존하지 않고 홀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였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지은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자, 유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형사취수제에 이 유다의 허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사실 실상 영적 장자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이 왕족 지파가 되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예언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거기서 다윗 왕가에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참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지요. 모든 원수를 밟아 무찌른 승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예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지요. 자, 그러나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왕족 지파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다의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요셉과의 중재에서 자기를 이 중재자로서 대신 볼모로
자기를 잡히고 자기의 아이들을 볼모로 잡혀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노라고. 그래서 요셉과의 재회의 과정에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 과정 안에서 가정의 중재자로 나선 것을 하나님이 높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도 사자 새끼라고 하면서 민족의 지팡이 이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높이신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유다의 이 멋진 중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유다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르우벤과 유다로 시작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세의 예언의 선포를 통해,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것과 비교하여 이 열등감에 휩싸일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시기심으로 내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부정적인 것들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넘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복의 자리에서, 자,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왜 나와 다른가, 왜 나보다 더 많이 받는가, 이것이 아니라, 자, 내가 이 수용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 그것이 복이지요. 자, 넘치게 되면 모자른 것만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때, 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하여 버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올 때만 경건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 이중적인 잣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여받았습니다. 자,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이루어 가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실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자, 우리도 그 평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자, 사랑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끓어야지요. 자, 그럴 때 일방적 내 마음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심의 발로이지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자, 나는 사실 하나님의 복 받기 바른가라고 질문을 할 때 사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복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 삶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통치자, 창조주이십니다를 내 삶에서 인정하는 일,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지요. 이걸 하지 말라, 저거를 해라 라고 할 때, 자, 우리가 겉으로는 해라 하지 마라를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나가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의 증인이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렇다면 이전에 내가 옳다한 것, 내가 맞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 지도자, 때로는 거친 언어로, 때로는 이 모진 말로 전하여 준다 하여도 이 말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때 그것으로 내가 무시하거나 그것으로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르우벤이 고작 받은 복이 이것이란 말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담겨있는 뜻, 고작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보존하는 상태 속에서 다시 회복해, 다시 돌아오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영적 장자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참된 분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복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이 기도의 생활이 멈추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 평강, 그것을 말하시면서, 자,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말하지 않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였기에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 덕담쯤 여겨서는 안 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여서 오늘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걸 떠올려 오늘 더 주님을 만나고 찾는 일,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깨달을 때 이제 내가 세상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하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소유하고 가꾸고 나눌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마음밭, 생각, 뜻, 행함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